예, 오늘 이 25장에 언급된 예언은 예레미야에게 예언이 언제 어떻게 임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여호야김 왕 4년, 그때는 같은 해인데 무슨 해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 그때 그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게 관한 말씀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계산을 해보면 주전 605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기 18년 전에 임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이같이 말을 합니다. 3절 이하에 보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알렸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23년 동안 얘기했는데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23년간 계속 알렸다. 23년이면 우리 교회가 21년 지났으니까 내후년이면 23년 되는데 23년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세 가지 소명을 받고 세워졌습니다. 모든 교인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온전히 복종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모든 교인이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모든 교인이 하늘 가족 관계를 맺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21년간 외쳤는데 아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우리들의 현재 모습과 23년간 유다에게 예언했던 그 모습과 유사성이 있구나. 제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나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지난 21년 동안 저만 얘기한 게 아니죠. 금년 여름에 우리가 연속적으로 여러 목사님들이 방문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청년들하고도 또 세미나하는 시간을 갖고 그러고 떠났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얘기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고 새로웠을지 모르지만 본질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다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청년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과 참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아픈 심정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은 이스라엘의 죄악은 그것에 대한 지적을 41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끝이기까지가 41년간 계속을 했지만 여전히 듣지 않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아픈 마음으로 말하고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자, 제가 21년 동안 같은 말을 해왔다. 무슨 얘기했습니까? 아침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적용한 것을 간증을 쓰자. 제가 이것밖에 얘기한 거 없어요. 그다음에 교회가 목장을 모으고 그건 방법론이고요. 이것이 우리들의 근본 모티브가 되고 영적인 다이나믹스가 되는데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영적 모티브가 살아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모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뭘 말씀하셨느냐? 그게 5절부터 7절까지 요약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셨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 것이다.
오늘날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 우리에게 더 이상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지 말라고, 오로지 성령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사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뭡니까?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 우상들이죠. 나무 또는 돌로 깎아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로서 나의 노염을 일으키지 말라.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미끼로 던져주는 세상 것들, 마귀의 미끼를 덥석 물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낚시에 걸린 고기 마냥 아무리 덩치 큰 참다랑어, 청새치 이런 것도 그냥 낚시에 걸리면 끌려가잖아요. 영적으로 세상 마귀가 던져주는 세상 것들을 덥석 물고 끌려다니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분별하게 나도 그것 얻기 위해서 내 목을 걸고 일생을 소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죠. 그것 이용해서 최대한 지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마음대로 농락하고 끌고 다니려고 하는, 그것이 돈이고 그것이 섹스고 그것이 쾌락이고 그것이 뭡니까? 그 뭐라 그래요? 오락, 레이저.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갈수록 성인 장난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미국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골프 갖고 장난했던 건 벌써 지나갔고, 주로 집에다가 요트가 아니라 그 뭐죠? 모터보트. 그거 차고에다 딱 갖다 놓고 주말 되면 그거 끌고 나가서 바다나 호수나 강에서 누리고 즐기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의 일주일의 삶이 그 주말을 위해서 준비하고 사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와 진배 없이 어른들의 장난감들에 모든 돈들이 투자되고 주말에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아마 갈수록 더 그런 것들은 더 심해질 것이고 또 그런 것에 어마어마한 돈들을 쓰게 될 것이다. 그런 예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만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해함 당할 일이 없다. 그러나 7절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 너희가 스스로 만들어 수호신으로 삼고 우상을 섬기는 그것들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에게 해를 입혔다. 자, 이런 것들은 자해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말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참마음이고 진실인지를 알려주는 증거가 뭐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하는 그런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해요. 복잡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네.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면 우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고요. 또 그렇게 듣고 난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능력을 가지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게 되고, 근데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요, 아무리 경륜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장사가 없습니다. 마귀가 교묘히 그 틈바퀴를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자해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구에든지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마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예, 아니, 목사님이 뭔데 나를 갖다 함부로 판단하느냐고. 예, 판단 기준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목숨 걸었느냐, 아니면 황소 뒷걸음질 하다가 어쩌다가 생쥐가 밟혀 잡는 것처럼, 어쩌다가 한 말씀 순종하고 대단한 일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진 않는가. 이건 뭐 피할 길이 없습니다. 증거가 그거기 때문에요. 자, 이것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는 불순종의 결과 너희를, 딱 주님께서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하셨습니다. 70년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어디 보니까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에 쓰이시는 종이냐?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데 쓰는 종이다. 그것밖에는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할 수 없죠. 자, 이 유다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조속거리가, 조롱거리가 되게 하며 그 땅으로 하여금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징별의 결과는 10절 이하에 보니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양식을 얻는 소리죠. 맷돌 돌리는 소리, 등불빛. 빛은 뭡니까? 종교적, 사회적, 양심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빛인데, 이 끊어지게 하겠다. 이것들이 끊어지게 하겠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라 자빠질 일이 될 것이다. 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 있는 그곳이 폐허가 돼서 놀라 자빠질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 민족들은 정확하게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 끝마다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예레미야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 고통의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봅니다.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징벌한 채찍으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징벌하는 도구로 70년을 지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에 유배가 되어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70년 후에는 그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70년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고통의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그날이 되면 13절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이룰 것이다. 그래서 14절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70년은 단순한 70년이 아니라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70년이었구나. 물론 이 70년 동안
1차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 여기 70년은 1차 포로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되기 시작한 완공된 시기가 이게 시기를 얘기하는데 586년 또는 7년에 바벨론 포로가 되죠. 그리고 그들이 귀환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한 것이 518년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586년 또는 7년에서 516년 또는 17년, 이게 정확하게 70년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것으로도 계산을 해도 70년이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역사를 통해서 계산해봐도 마찬가지고 정확하게 70년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시기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스라엘의 비극,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인 예루살렘 멸망과 또 포로 시기가 70년간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의 징벌이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들어왔던 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며 또 살았던 내용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간증을 쓰고,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로 내 삶을 움직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일 것인데, 하나님 그런 삶에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더욱더 철저하게 익숙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삶의 근본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약속하신 그 천국의 삶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